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 했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삶을 정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보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사네립의 제1차 유다 침공 이전의 일입니다. 이때는 이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므로 한창 때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아직 히스기야는 뒤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가증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의 병의 발병은 그에게는 물론 유다 전체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나라의 지휘관이 아프다. 그 지휘관의 부재는 그 나라의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 갑자기 닥쳐진 이 어려움을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 어려움은 갑자기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도 세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은 물론이고 이 유다 전체적으로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정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말기암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들 겁니다. 갑자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다니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망치로 얼굴을 맞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잘 대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다면, 만약 그 영혼이 오늘 밤에 떠난다면, 내일 아침에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 한켠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시대에 내가 아직 젊다고 그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죽음의 문제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이란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는 2절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벽이라는 말도 되고 또한 성벽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 벽 하면은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말이 생각납니까? 이 벽이라는 것은 절망, 막다른 곳, 그리고 끝,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벽에 막혔다면은 여러분 뭔가 좌절되고 절망되는 마음들이 생각납니다. 아, 여기가 이제 끝인가 보다. 여기 이제 끝났다. 벽이 막혔네.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성벽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보통 시편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보호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벽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벽을 만나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절망의 벽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매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의 그 시대를 깊으면서 좌절을 겪으며 몰락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 명의 기도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를 찾으셨습니다. 그 한 여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통해지자 그 시대의 새벽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개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카카오톡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친구 뜨잖아요. 그럼 그 프로필 보고, 야, 얘는 행복하구나. 나랑 다르네. 얘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얘는 잘 지내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카카오톡에 새로운 프로필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SOS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12, 119 그 위급할 때 우리가 전화하면은 그분들은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렉트 SOS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세미한 음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리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 모임 때마다 저는 은혜가 되게 큽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의 그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리더들과 함께 중보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중보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그 조언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가 수련을 놓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는 발걸음은 힘들 겁니다. 기도하러 또 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할 때 와, 1시간 금방 간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이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바로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여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해주고 또 예루살렘도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에 앞서서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이사야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읍 가운데라는 말은 왕궁의 중간 뜰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 히스기야가 그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가 미처 왕궁을 벗어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엄청 빨리 신속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즉시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메마른 눈물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어제 리더 모임할 때 어느 한 리더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갑자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 마음이 되게 오더라고요.
정말 조언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여러분 눈물 흘릴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수련회 1박 2일 동안 하지는 못하고 집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교회 아직 못 나온 친구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방학한 친구들, 여러분 교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간음하고 나서 책망받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눈물로 통회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히스기야에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 앞에서 일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비록 징표를 구하고 그 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산 것은 물론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위력을 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서도 그 응답과 역사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데 하나님, 저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솔직한 마음들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짝을 이루어야만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 기도, 믿음, 기도. 따라해볼까요? 믿음, 기도. 네, 동전할 때 믿음, 기도. 꼭 기억하세요. 시험은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시험 들 때 믿음과 기도, 요거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그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위력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꿈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원대하게 크게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가정이 불신 가정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남을 돕고 그런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 영혼을 돕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아니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 기도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고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